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뻔한 하나님, 자신의 경험과 이성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틀을 깨시면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에게 한 설교와 똑같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행해졌는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의 나눔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나누어 줄 때만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시금성은 우리의 대화의 중심, 종교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난 현상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한 성령,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던 세례, 똑같은 한 세례를 이 이방인들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하고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공동체, 일상의 자리에서 서로 만난다면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몸을 이루어 가족이 되어 권속이 되어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기적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변화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일하심을 목도하고 변화를 목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늘 본문은 심각한 갈등의 양상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좋아하기보다도 이 변화라는 것이 익숙한 것에서 낯설고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변화를 주도하거나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이지요. 특별히 이 변화가 자신과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변화일 경우에는 훨씬 더 이것이 무감각하거나 또 힘든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도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이 공동체적 메시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뻔한 하나님, 뻔한 신앙의 핵심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복음, 자기 복음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만 사랑하는 분에서 출발하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는 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은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변화, 그분의 뜻으로 옮겨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시선들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대하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 역시 사실은 기대나 또 감사함이나 소망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불안함과 우려와
부정적인 정서가 표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변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리더십도 건강해야 되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성들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의 동기와 방향이 참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건강한데, 성도들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리더십에 있는 사역자들이 세상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야망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어갈 때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때도 있죠. 성도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원하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원하고 뭔가 세상적인 가치로 적당하게 목회해 주기를 원하는데,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 변화를 주도하게 되어질 때, 그건 역시 공동체의 성숙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갈등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와 또 이 목적에 대해서 서로가 다 건강해야지만이 그래도 이 갈등이 최소화하면서 변화는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요, 서로 공감하는 것과 또 이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변화의 갈등의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머리로 납득되어져서,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로 동의된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서가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존경이 되어질 때 변화가 힘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그것이 마음속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고 정서로 함께 옮겨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생기면서 관계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변화가 엄청난 시너지와 에너지를 가지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 과정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거든요. 이 도시교회 또 성도 수가 참 자주 밀도감 있게 모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리더십에서는 변화의 방향과 또 내용에 대해서 전한다고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낯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들어야 이해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조급해지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 양상도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이 속도에 대해 가지고 리더는 좀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서 천천히 가기 위해 가지고 좀 속도를 조절하면, 또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면서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이러다가 언제 변화의 시점에 나아가겠느냐. 이게 속도의 문제와 서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화 과정에 일어날 갈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잖아요. 직장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 진로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변화일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고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서 변화의 갈등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신뢰의 관계 속으로,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견고해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지금 누리던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의 유익들도 와해되어지면서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관계도 깨어지고 또 공동체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속에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이 가정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 속에서 비난하는 무리들,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이 사건들이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대다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고넬료 과정에서 일어난 집단적인 이방인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게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자기가 자원하여서 방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비난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논쟁하는 태도가 바로 비난한다라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예기치 않는 변화나 흐름들이 이어질 때 또 그 흐름에 동참하는 주체로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여기로 가기로 했어 그러면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꼭 가는 것 그것만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들을 필요할 수 있고 그것들 듣고 조율해 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오늘 이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은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인신공격이고 정서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무례한 그런 논쟁을 이들이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를 할례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보수주의자가 할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할례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출신으로서 특별히 할례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룹이 바로 이 할례파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토록 비난하게 되어지는가? 이들에게는 이방인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적인 규정,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치러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행위의 이 관습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규범 속에서 그들의 간섭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는 과정 속에서 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례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심각한 기준, 규범들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의 이유 가운데서는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래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교제 자체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의 금지 규례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금했지만 이방인과의 교제나 함께 그들과 방문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예수님 당시에 올 때에는 확대되어지고 강화된 해석이 적용됨을 통해서 아예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식사 교제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 것이죠.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주전 165년에서 163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셀큐드 왕조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치욕스러움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민중항제를 일으켜서 봉기하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잠시 독립을 쟁취했으나 곧 로마의 이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방인의 포로 상태, 식민지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순하게 이게 먹고 또 교제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강조보다도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이방에 대한 그 적대 감정이 도사려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 바로 이방인과의 교제와 식사 교제에 대한 금지 규례가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그래서 비난했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비난하는 중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더 우선적으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참 이 부분들을 볼 때 본질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비껴나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본질이 아닌 주변부를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합시다.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거든요.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 속에 있는 더 숨은 동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비난하는 그룹이 이 할례자들로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듣고 나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이들은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들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회심한 사건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 이방의 단체 회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긴 하죠. 이방인 한 사람의 회심,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고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진 사건들은 그래도 혈통이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방인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갈등은 누가 일으키냐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신앙 노선이 강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변부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정체성,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신학 논쟁이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이방인의 지배 속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진 삶의 문제였고 실제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될 만큼 이들의 비난 속에서의 이유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수용해줘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들의 비난 속에 감추어진 동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사마리안과 예배 함께 드린 것도 불편했겠지만요, 이 반민족 정서가 강한 사람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미운 민족 정서를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본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많은 민족 정서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들은요, 겉으로는 신학적인 이유를 대고 사회적인 이유를 대고 타당한 논리적인 이유를 대지만요, 제가 본 또 저의 속에서 변화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변화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불편하게 하고 낯선 사람, 낯선 상황,
어떻게 보면 익숙지 않고 지금 내게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쑥 들어와서 그것이 변화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불편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다름에 대한 불편함 참 싫어하고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요. 또 내가 이만 누리고 있는 유익이 있을 때에는요, 웬만하면 그 틀을 허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감해지거든요. 불편한 걸 싫어해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김병년 목사님이, 제가 페북을 자주는 보지 않지만 어제 보니까 뭐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장인 어른인 산수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또 지인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두 교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 시무하시는 다드림 교회는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이고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30, 40대 밑으로 다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70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해가 되면 교사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들 애들들 쫓고 교회에 오는데 누가 그걸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너무너무 없는 교회인데, 또 아시는 그 목사님 교회의 구성비는요, 다 연세 드신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 출산 신방을 해야 되고 이 교회는 늘 장례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교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두 교회가 통합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예. 일꾼이 없는데 일꾼이 생기고, 다음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생기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변화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것 같은 통합해야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편해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있잖아요. 옳은 줄은 알지만 한 발짝 뛰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없는데 주변 교회에 연세 드신 분만 가득한 거란 교회에 있으면 통합해볼까? 저부터도 뭔가 이렇게 성큼 와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지금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예,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불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내가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민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학 속에서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되어진 하층민들이에요. 할례자들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셔야 되고 자기들에게 더 우선적인 관심을 주셔야 되고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그 인식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이 이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세속해야 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그 유산과 전통을 생명을 다해 지켜왔어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한 유산과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자신의 선민의식과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 변화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외부적인 이유야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거대 담론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 속에서의 저항감들은요, 자기와 관계된 이슈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 기득권이 손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납득할 만한 의견들은 충분히 수용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변화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혹시나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숨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예민함들, 그것들이 건드려져서 정서가 터져 나오지는 않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 살펴야 되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교회 청빙에 갔는데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의 논의를 하면 의견이 관철이 안 돼요. 의견이 관철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했던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당에서 안건이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당회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분과만 독대해서 모든 의견을 교환하고 그분의 승인을 받은 것만 당회가 이루어질 때 패스가 통과가 돼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자기가 먼저 상의하지 않는 것들은 다 리젝트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가 사역할 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은 내 위치, 나를 무시해? 내 영향력과 그동안에 내가 했던 그러한 그 위치와 흔적들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없고 무시해? 이런 정서들이 변화 속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변화는 그 모든 것들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도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헌물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야 뭐 장립한다고 뭐 장로 된다고 일절 저희 교회는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 교회 헌금하는 것은 뭐 돈 이런 1푼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교회에서 재정을 서면서 직분자들이 헌금하는 일 아예 없어요. 왜냐 그러면 평생 헌신하는 것도 감사한데 왜 물질까지 교회에 드려야 합니까? 교회가 감사하면서 그분들 축복하고 대접해 드려야 되죠. 그게 우리 교회 정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뭔가 직분을 하면 헌물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옮기다 보면 낡았고 이제 새로운 어떠한 그 장소 속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컨셉이 다 이렇게 세련되게 했는데 옛날에 아주 큰 강대상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파이프 오르간 그런 걸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데 있어서 그 헌물한 분들은 굉장히 그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어떤 마음과 재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리더십도 지혜로워야 되죠.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 좀 먼저 헌물한 분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나서 교회를 옮기는데 부득이하게 이것이 옮기는 공간 속에서는 사용되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광고를 내어서 좀 농어촌 교회나 이것이 필요한 것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헌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만져주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변수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세부적인 것을 리더십에 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것을 잘 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저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물한 것인데 저걸 그냥 그렇게 버려버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었고요. 다른 이제 이게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집중되기보다도 내가 그동안 한 것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나에게 불편하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서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이러한 비난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베드로가 이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께 내용에 보면 이것은 보자기 환상을 본 장면을 자세하게 다시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음식법에 대한 규례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구별한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이렇게 설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에 대한 그 구분이 결국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털이 굳어진 유대교의 간섭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보자기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설득해 주신 내용이 바로 보자기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레캄이라는 신학자는 이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자기는 어떤 차별도 전혀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들을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틀을 깨고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자기 현상처럼 다양한 사람들,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지금까지 선입견이나 민족주의나 틀을 다 깨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기호나 취미나 성향의 틀을 다 깨고, 지방색과 정치색과 이 모든 틀을 다 깨고, 성별과 나이차와 이 모든 세대의 간격들을 다 깨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이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여러분들 1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 이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관건적인 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을 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고, 또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그 베드로를 초대하면 그 베드로가 너와 너 온 집에 구원을 줄, 그 구원을 선포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천사가 이미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대한 것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시하고 나를 이끌어간 과정이 바로 고넬료 집에 방문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할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똑같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자기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구나, 보자기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 인도되어져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한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3번이나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3사람이나 보내셔서 나를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고넬료도 나를 초대하라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갖는 것이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오순절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할례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적용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비난을 해결하는 베드로의 성숙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례자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조언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감경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대하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욱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드뭅니다. 부부관계 보십시오. 결국에는 서로 욱욱하다가 그냥 욱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것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요. 정서로, 그것도 정서도 좋은 정서가 아니라 적대감을 품고 인신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이 공동체가 변화 과정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정말 본질을 논하다가 무너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을 덜 주는데 말의 문제, 사람이 어떤, 제가 그 10편 15편도 제가 설교했고 우리 최 호장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진실함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 언어로 드러나는 그것이 정서를 담은 정제되지 않는, 인격에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 분노하는 말들로 인해서 변화의 과정에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는커녕 공동체가 정말 파가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기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서를 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그동안 어떠한 했던 그런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자들처럼 자기 스스로
말씀은 묵상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욱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서들을 확 터뜨려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확증한 일을 지금 하고 왔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그 설득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했는데, 그럼 같은 동력자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야,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그들 구원하셨겠네, 그런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욱 하면서 정서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한, 배려하지 못한 분에서 욱하게 되어지면 선한 의도로 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같이 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베드로가 옛날에 다혈질 같았으면 성령 충만 안 하지 않고 저주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유익이 건드려진 것, 그것이 침소붕대되어져 가지고 정서적으로 폭발하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상처를 입히면서 결국에는 교회 자체가 와해되어지는 것 자체가 사단이 노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갈등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 자신은 말조심을 해야 되고, 변화 과정 가운데 기질 따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질이 그런 사람, 속에 큰 그게 없더라도 말을 그냥 함부로 툭툭 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변화의 과정인데 그 한마디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닌갑다,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지,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맷집을 길러야 되고 잘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호하고 차단하셔야 돼요. 잘 극복하고 넘기셔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요, 보십시오.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정서를 다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정서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이들을 분노하거나 꾸짖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그 일에 나타날 효과들이나 결과성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를 시도하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야,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잘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100번 망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갈등이 더 일어나면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할 때 가져야 될 중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민감하게 베드로처럼 반응해야 돼요. 성령 세례 임하는 거 보면서 물세례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함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는 꾸짖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차례로. 여러분들 5절부터 16절까지 긴 절에 걸쳐서 지겨울 정도로 차근차근 설명하잖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참 저보다 더 성숙하고 인격적인 리더십으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결정한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딱 정해지면 몸이 자꾸 민첩할 뿐만 아니라 좀 빠른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많이 고쳐졌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항상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불편해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부분들을 참 감사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사역하니까 참 이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제 인격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훈련인지,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제가 배우고 있는지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처럼 욱하면서 꾸짖으면서 따라와! 하나님 뜻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면서 끊임없이 차근차근 차례로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꼭 변화 과정 속에서는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1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오순절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미 행하신 이 일을 종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잠잠하여는 이중 반응이거든요. 명암이 갈리는 반응이에요. 하나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또 잠잠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머리로서는 조금 동의할 수 있지만 충분히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영광도 돌렸고 생명 얻는 회개도 주셨다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15장에 보면 또 이것이 튀어져 나와요. 22장이 또 튀어져 나와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불편함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더디고요.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서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또 변화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정서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가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잠잠해요. 근데 잠잠함의 효과가 어디에서 무너지냐 그러면요, 하다가 보면 자꾸 불편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 기다려주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며 공동체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능히 막을 수 없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단어에 능히 막을 수 없는 누구, 이게 누구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은 능히 막을 수 없어. 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시켜줘야 돼.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는 막을 수 없어. 그것은 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회가 요구하면, 재직회가 요구하면, 성도들이 요구하면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인간의 공동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지 않는 변화의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먼저 훈련돼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고 늘 뻗등키면서 말씀은 듣는데 변화는 없고 순종은 없고 뻔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변화는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변화는요, 분명히 안정될 때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공동체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NGO 단체 연구하면요, 공동체의 수명이 대부분 건강한 공동체가 50년입니다. 왜 50년이냐 그러면요, 피크로 올라가서 안정감에 딱 취해 있으면요, 더 이상 그 다음부터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안정감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다 털어내는 것이고 허물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변화의 초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자기 유익과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변화 속에서는, 공동체의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고의 여러분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편안함입니다. 익숙함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진 성도와 교회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제가 6년 사역하고 나서 정말 온몸과 영혼이 죽을 지경이고, 야, 이제 좀 안정되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쑥 들어와서, 야,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순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요, 안전함과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는 성도와 교회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 때에 정말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합당한 이유인가? 불편함 때문인가? 내 유익이 무너지기 때문인가? 특별히 이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저는 이 변화 과정이 결코 쉬우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 과정 속에 저부터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을 털어내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거짓 안정감, 거짓 편안함, 거짓 신앙의 만족감, 그거 다 털어내고 내가 정말 예수 복음에 붙잡혀 있는가?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면 그 관심이 그걸로 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평소에 생각하는 그 중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아닐 경우에는 뭡니까? 대부분 안정감 아닙니까? 안전한 가정, 안전한 어떤 직장,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편안한 환경, 그거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고, 그것 안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분명히 또 그 부분들도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사실 그게 채워지고요,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된 변화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설물을 붙잡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어야 합니다. 안정된 것,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예수 아닌 것, 우상인 것들, 그 실체를 우리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 때문에 반응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 열정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자기 중심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한